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하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발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가 뭘까? 까닭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라고 하는 것을 격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한문 시대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복해해서 세상과 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격리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을 만들고 격리된 상태에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원 삶이 어떤 부분에서 영성을 키운다든지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은 괜찮을지 모릅니다만 세상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분리라고 하는 말하고 격리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함께 하면서 그 어떤 죄악된 그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분리라고 하고, 격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염될 것 같으니까 뭔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그들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기 말씀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을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 그게 격리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삶은 분리지, 분리된 삶을 말하는 거지 격리는 아닙니다. 창세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1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나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말은 어떤 분리, 격리가 아니라 분리. 그러니까 분리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속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분리입니다. 격리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믿지 아니한 그 삶과 삶에서 이제 분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문화가, 고린도의 문화가 이교도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 믿기 전에 고린도의 그 문화가 성적으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교도, 신전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나서 그 1차라고 하면 2차는 그 당시 고린도에는 공창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창녀들이 한 1000명 있었다고. 그 사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에 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히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것이 그 이교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다 절단하지 못했다. 분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게 그들의 문제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배워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달리 분리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교도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삶을 그들이 대다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는 좀 달랐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섬겼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게 분리된 삶을 살지 못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삶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이냐면 본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차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효과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 분리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진리를 말하면서 성경대로 그걸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신학교의 원리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뜻이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불리는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하라고 했을 때 여기 분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살 때 이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한 것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중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범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과 심판할 문제는 아니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본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믿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구약성경 하나를 신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여기 결의라고 하는 말은 멍에를 같이 해서, 상식적으로 소와 나귀는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함께 엮어서 멍에를 매서 밭을 갈 수는 없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가장 쉽게 표현한 말이 지금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이 땅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하라고 하는, 함께하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동업, 그들과 함께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것,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 왜 부당할까요? 부당한 이유를 여기 바울 사도는 네 가지 신뢰를 통해서, 다섯 가지 신뢰를 통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 형태, 우리와 다른 형태입니다. 방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사업, 활동,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나서 이 명령에 따를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합리적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합리적이다. 대단히 모순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앞에 신명기 22장 10절에 찾은 것처럼 나귀하고 소하고 함께 멍에를 매서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옛날에 지금도 강원도 가면 간혹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밭을 가는데 한 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쟁기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한 나귀하고 소를 함께 멍에를 매서 갈게 된다면 나귀의 걸음걸이고 소의 걸음걸이 다르고 그의 품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우리는 곧장 이 본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업하는 문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교적인 문제에 이교도적인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동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식적인 것이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 첫째 뭐는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의하고 불법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배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엮여질 수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건 마치 뭐과 같다고요?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당연하다. 두 번째, 상호 배타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조화를 이룰 수 없죠. 빛은 항상 어둠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적대시합니다. 상호 배타적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해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마치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삶과 함께 엮어질 때 여기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데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성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의 영성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상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같이 상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 벨리알은 사단의 옛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하고 사단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 서로 누구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마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본성, 믿지 않는 사람 본성, 그것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가운데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은 무가치하다, 전혀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쓸데없다 하는 의미에서 벨리알. 그래서 사단의 모습을 그렇게 말해요. 무가치한 것. 무가치하다고 할 때 마치 어떤 거냐, 쓰레기 같다. 그래서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하는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처분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지옥의 멸망 가운데 던져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계시록에서 자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단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 아닌가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함께 어우러져 산다?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냐?
앞에서 말한 영적인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겠느냐?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 교류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아모스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아모스를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보시면 제 성경은 1277쪽에 있네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십시오. 잘했나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그렇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대단히 불합리하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네 가지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부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된다.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전혀 다른 세계일 거니까.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거짓 종교들, 이게 우상이 거짓 종교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올바른 진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그래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신뢰가 하나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서 힘이 없어지자 각각 이방 여인들, 첩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 남편 솔로몬을 끌어들여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방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어요? 숭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봅시다. 11장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도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며. 통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한다면 믿지 않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한 경우, 솔로몬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3절 후반절에 많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뭐라고요? 돌이켰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내가 누군데 이 첩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길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아마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가 힘이 있을 때는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늙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점점점 쇠락하니까.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좇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좇음이라. 이게 가능한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힘있고 자신만만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떤 것인가요?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쪽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신성모독을 범한 거죠. 그렇죠. 감히 생상할 수 없는 일을 했지 않나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게 될 경우에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세 번째 이유 가운데 6장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16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그렇죠? 그 다음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분리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뭔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될 때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명령. 나와라. 그들과 섞이지 말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분리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정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한다고 하면 어둠이니까 빛의 어둠과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불순종한다. 그런 일에 여기 표현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 그런 것에 틈을 부여하지 마라. 왜 지금 거짓 가르침과 이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울사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지금 넘어와서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금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혼합된 종교입니다. 율법주의도 있고요. 이교도 문화도 들어와 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교 문화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 얼마나 꼴사오는 모습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교도 문화 잘못된 그 거짓 신을 섬기든지 거짓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할 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돈 받고 이쪽에서도 돈 받고 이쪽에서 해도 받지 않고 이쪽에서 해도 받지 않을 거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직에 두고 결과는 뭔가? 해를 당한다. 그게 신뢰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 불순종하는 거다.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참조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2장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여지는 그런 것들, 신상들, 그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야고보 사도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지적했던 죄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을 저발했다. 하나님을 저발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저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죄라, 무서운 죄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이 뭘까요? 더 갖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더 갖고자.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고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탐심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상숭배라고.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동업 문제나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는 문제 그런 것들만 생각했지 거짓 가르침에 노출돼서 그것 때문에 호응하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에서 문맥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교들과 어떤 것을 섞지 말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현혹당하는 것은 그렇죠. 곧 무상숭배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더 갖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들, 그걸 탐심이라. 그건 우상숭배다. 그것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 직역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옥조이게 하지 마라. 여러분을 지배하지 마라. 그게 뭔가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맥락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단순히 문자적으로 뭐 동업하는 문제든지 믿지 않는 자 결혼하는 문제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할 때 거짓 가르침에 관여하잖아. 그런 것들이 현혹당하지 마라. 그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조심해야죠. 잘 배워야 할 필요성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친교를 가로막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로막게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멍해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로 온다고요? 친교가 가져올 수 있다. 막힌다. 이건 엄청난 대가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것은 커다란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과 친교가 차단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큰 것인가 생각하기를 잘 주저하지 않나요? 잘 생각 안 해.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올 때 이건 대단한 거다. 그리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 친교가 문제가 될 때 그건 건강상의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사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처럼 그건 엄청난 대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얕잡아서 가소평가해서 그건 정말 크게 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여기에 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됐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래요?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이 불상사.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나는 지혜로운 세상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누가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떠나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방비해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생각조차 말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어때요? 주님, 제가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될 때 제가 당할 것들에 대해 어떤 결말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비참함.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말하면 배은망덕한 거다. 은혜를 저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7장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하는 네 가지 그런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기 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냐? 그건 배은망덕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멍이를 같이 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모든 종교적인 부패를 함축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거짓 종교,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는 뭔가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혼합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학, 그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수선한 게 어디 있나요? 이것처럼 부조화가 어디 있나요? 그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더러운 것들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육과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과 영은 쉽게 말한다면 내면하고 외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면도 깨끗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면도 깨끗해야 한다. 그러면 외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는 뭔가요? 외면을 치장한다고 깨끗해지는 아니에요.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면과 외면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7장 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경외심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잃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빌보서 2장 12절에 했잖아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습게 만우리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장난칠 뿐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그분하고 어떤 게임을 하는 상대가 아니지 않나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멍에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방법이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동안, 그리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것,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되 종교적인 그 어떤 타락한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손잡거나 협조하거나 동역하거나 우리가 발을 맞추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경건한 삶의 기초를 이룰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이나 불순종, 유익이 없는 배은망덕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다. 하나도 없다. 요즘 하나도 없다고 할 때 대다수 뭐라고 해요? 일도 없다고 그래요. 일도 없다. 하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일도 없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추가할 게 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깨끗함을. 특별히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거짓된 종교, 거짓된 가르침, 지금 고린도 교회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분리해라.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죠. 나오라.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분리, 따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세 번째, 부정을 만지지 말라. 그것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역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웃기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부추기잖아요. 아니야. 네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어떤 것도 누릴 수 있잖아. 네가 혜택 보지 못한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 네가 어떤 자리를 가질 수 있다. 뭐 별별 쓰는 제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는 그런 상황이 접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나? 솔로몬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도 삶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솔로몬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좋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보다 뭐가 좋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시작이 좋은데 끝이 나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곱게 늙어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곱게 늙어야 돼.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같은 얘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아. 잘 늙어가는, 곱게 늙어가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에 젊어서부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동역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솔로몬을 생각하고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배은망대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부같이 하게 된다. 그렇죠? 세상과 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많이 제한하지 않나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제한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 원리를 현혹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벨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옛 이름인데 사단의 원리 유혹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실제로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해요. 이상해요.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에 대적하거나 계속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떤 걸 타협죠. 어떤 가면을 쓰고 천사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복음의 어떤 확산, 복음이 진정성 있게 진보를 가져온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쪽에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지 않는 삶과 멍에를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실물이 솔로몬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할 게 그거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죠? 이 세상은 정말 점점점 혼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달라요. 어떤 시대, 상황, 순간순간마다 어느 시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쪽의 사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해 갈 겁니다. 기다릴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난 잘 몰라요. 물론 관심도 없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선거하지 않나요? 그죠? 선거하는데 선거 지금 나오는 사항들 여러분들 보시냐, 뉴스 보시는가요? 뭐 저는 그런 뉴스만 채널 돌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세상인가 도대체 이게 세상. 네. 이게 지성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도자잖아요. 국민의 지도자. 그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바라볼 때 뭐가 있나요? 한심하기 시작했죠. 그 말은 뭔가요? 그들이 지도자를 때 나라는 어때요? 영업 가난해요. 발전 없어요. 점점점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이북 김정은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해서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는 우리 남한도 어떻게 그거는 생활은 자중질환이 서로 싸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게 그냥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참 한심할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요. 참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들이 그걸 알아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직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갈 확률이 높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네. 우리는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거법이 뭔지 몰라요. 그럼 당이 몇 개라고요? 투표용지가 얼마나, 길이가 얼마라고요? 50 몇 센치?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나 투표하는 지금 방법도 몰라요. 뭘 찍어야 하는지. 제가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어때? 투표용지 주면 뭘 어디에 찍어야 해요? 바랄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우리 나뿐만 세계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 지금 본문과 관계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부신. 우리는 더 부정적인 면을 보자.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점점점.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지개 빛을 보여줘. 이거 봐봐. 이거 좋잖아? 이거 화려하잖아? 그 현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